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시브리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망합니다. 특별히 망할 수 있는 그 법은 뭐냐, 그 말씀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이 말을 가지고 전부 다 율법이 폐했다, 계명도 폐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저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사랑만 하면 된다, 이런 법으로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을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시브리서를 거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전부 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읽어보면 당시 12사도는 전통적으로 그 성전에 있는, 당시로 말하면 신학과정을 거치지 않은 평신도급입니다. 베드로나를 모든 사람들 다, 베드로도 직업이 뱃사람이었고 마태도 세리였고 나머지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 성전에서 있는 그 율법,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성경과 함께 성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브리서 이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쓴 거라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이 베드로 사도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는 행적을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육시에 속해 있던 그런 보이는 것이 영의 세계의 법으로 바뀐 그것을 포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인데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세에서 떨어질까 참아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편지를 복사해가지고 여러 교회에 나눠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이 편지를 복사해서 여러 교회에 나눠주라니. 요즘 같은 막 프린트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되지만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그 편지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전부 나눠줘가지고 그 교회의 지침서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브리서도 그 중에 하나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브리서 7장을 이렇게 돌아가면 7장이 이 시브리서 전체는 크게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렇게 이전합니다. 우리가 요즘 버전을 말하면 아파트를 요즘에 분양 한참 하죠. 뭐 저쪽 하남집 위에 뭐 아파트가 뭐 뜨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데 모델하우스에 전부 모델하우스. 자기가 원하는 뭐 25평짜리, 33평짜리, 뭐 40평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전부 짓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모델하우스라면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그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그대로 안심하시고 계약하세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이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한 2년이나 3년 후쯤에 그대로 지어지는데, 모델하우스는 재질이 전부 다 베니다판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임시 재질, 임시 재질. 뜯었다가 다른 데 옮겨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임시 재질인데, 한 2, 3년 후에 되어질 그런 모델하우스의 진짜 건물은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져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질은 틀리는데 뭔가 딱 모양은 같다. 12절 7장은 그대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 다음에 그대로 보이는 이 성전 건물에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전부 다 레위 지파, 10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계열에 있는 인간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전부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인도했던 제사장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털털 떨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뵙는 그런 과정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또 제사장을 인도하는 대제사장, 이게 보이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 하늘 지성소,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성소, 이런 개념으로 온 우주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려지는 이러한 새로운 법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그 소지가 뭐냐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사법이 바뀌었다니.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거와 계명, 두돌판에 있는 십계명도 율법, 제사법도 율법, 이런 모든 걸로 다 통과하는데,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러한 그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제사법과 이런 여러 가지 생활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전부 배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11서 7장에서 얘기한 것은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 자, 우리 이것도 잠깐 보고 우리 레위기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6장.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인데, 레위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6장 9절. 자, 레위기 6장 9절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랍니다.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는 규례를 위하니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이게 번제에 대한 규례랍니다. 번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제사법이 있고, 그 제사법 중에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를 따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 있다가 일반 백성들이 올 때마다 그 제사법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목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막과 성전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다?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법이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다.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 그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우리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그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보이는 짐승 제물을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피를 가지고 그대로 이 마음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성전, 보이는 성전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 중에서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인 법이었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였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본건물이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필요가 없으니까 폐한다. 뜯어버린다는 얘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보이는 성막,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늘 보호자 지성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땅에 있는 지성소는 지성소가 아니야. 그걸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늘 지성소, 땅에 있는 성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사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근데 그것이 영으로 세워지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론 계열과 레위 지파에 있었던 보이는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이제는 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법이 폐해졌다? 제사법이 폐해졌다. 제사법. 근데 이것을 폐했다는 건 뭐냐면 바뀌어졌다 그러는 얘기예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좋은 법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줄 아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에 생각하지 마. 그 율법이 불완전했는데 완전한 걸로 바꾸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두 돌판은 그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요. 바로 이 중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깨닫고 히브리서 기자가 즉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제는 바뀌었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제사장은 누구다? 바로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여 나라의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걸 22서 7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는 율법도 폐했다. 그 다음에 계명도 폐했다. 그래. 지금 주의 종들이 계명 폐했다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 말 때문에 단지 계명이 폐했다. 근데 이거를 베드로 후서 3장에 읽어보면 그대로 바울 사도의 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해석해서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안식을 폐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카파식 그라는 그 교회를 섬기는 이교회 계시도가 전부 많아요. 전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예법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마카파식 계명도 폐했어. 이제 사랑만 하면 돼. 그런데 또 설교할 때 보면은 구약에 있는 계명을 갖다 놓고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인용을 합니다. 왜 폐했다는 그걸 갖고 인용을 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건 폐하지 않은 것 같거든. 그래서 새로 교리들을 만들었는데 도덕법은 폐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은 폐했고 그래서 이제 절기도 폐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도 폐하지 않는 거지. 제사법도 폐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졌다.
낡고 쇠하게 검으로 낡고 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변했다, 바뀌었다는 얘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이것을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바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총괄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 전체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 반차로, 즉 아론 대제사장과 네 지파에 죽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론도 뭐를 바꿨다?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아론이 그냥 그대로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아론 계열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당한 거예요. 잘못 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아론,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네 지파, 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폐하고 그 제사 직분을 폐해버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데, 그대로 아론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이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에다 자기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론 제사장은 짐승을 갖다 드렸는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당신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혈의 피, 깨끗한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그리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우리 죄의 값으로 그 보혈의 피를 하늘 보호자에다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짓고 하늘 보호자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그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성전에서 흘러서 그 죄를 넉넉히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진리신 영원한 진리인 두 돌판의 십계명은 절대 피하지 않아요. 절대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십계명의 그 삶의 기준 따라 우리 영과 몸이 살다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거룩함을 덧입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신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듯이 우리 신랑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